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웅열 목사님, 올해 같이 충신에 섬겼었는데 여기서 만나봐서 반가웠고요. 또 우리 성도들 이 새벽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하나의 구호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과 성경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점차 분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우아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 나 자신의 위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의 유언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소심한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부족한 자신을 오래 참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말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사역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시대의 교회가 확산되어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로마의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476년에 게르만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국으로 바뀌었던 로마가 어떻게 게르만에게 몰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난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로마를 몰락시켰던 그 게르만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점차 성경과는 관계없는 다른 종교성이 채워진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물론이거니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살던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확산의 한 모습인데,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맹렬하게 이 그레코 로망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16장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심오하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진리를 재발견합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 15장까지 그러한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그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 상황을 보면 이제 기독교인은 유대인과는 다른 종교구나 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갑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 하면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탄압할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팎으로 로마 교회 안에는 위기가 서서히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15장 22절을 보면 여러 차례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1장 13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직전까지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 코소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유럽의 그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파하는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이 지중해 지역의 남은 지역은 눈을 들어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코소보 지역까지, 그리고 로마를 찍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전 지중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로마 교회 후원을 입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1, 2년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랜 세월 사역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계획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스페인을 가는 것이 그 인생의 사역의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정말 굶어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큰 갈등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딜레마에 종종 놓이게 됩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는 그러한 계획과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내 양심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분명히 나는 저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돌발 상황이 생겨서 그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돕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연보한다는 단어를 쓰는,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등장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본질과도 관계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네 가지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원래 로마 가톨릭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교제와 기도하는 것.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게 되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떡을 땜과 교제와 기도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가 의미하는 단어는 바로 선교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등장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돕는 것, 돕는 그 사역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지역, 마케도냐와 아게야, 즉 그리스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인종적인 차별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조차도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하면 그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나오죠. 그 정도로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이 유대파가 아니라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구제와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만한 합당한 대접과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못한 어떤 존재들이 있지만, 가난과 기근과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 그런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코이노니아 사역을 전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아직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이슬람 지역, 그리고
여러 해외 가난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원래부터 수년 동안 계획했던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 가려던 계획을 중지시키고 사역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러면 스페인을 갔을까요? 바울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부터 코소보를 거쳐서 로마까지 사역을 한 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스페인 지역, 서쪽 지역은 결국은 바울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방향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사람일까요? 바울은 뭐 인생의 큰 계획에 혼란이 온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우리가 흠모하는 사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보물과도 같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원래 계획이 뒤틀어지게 되고 뜻했던 일이 아닌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잠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그 수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자기 인생의 말년의 사역을, 그 스페인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선교 구제 사역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로마서 15장 21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현실을 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에 의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서론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될 때에 성령의 의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나 자신의 계획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인생을 들어서, 그 바울의 사역을 들어서 가장 존귀한, 가장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오셨습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계획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바울에게처럼 전혀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결과를, 그 열매를 여러분 앞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로마서가 기록된 것처럼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테스티모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질고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열린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바라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우리 생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총신대학원의 대학원생들 1600명 이상을 가르치는 귀한 분이신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 시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바울이 엄청난 세계 선교의 꿈을 내려놓고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발길을 돌렸던 참 귀한 역사의 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랑의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이심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데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 영혼은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한 교수님 보내시고 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고 평생 소망했던 스바냐 사역 앞에서 당장에 고통받고 사랑이 필요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돌렸던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조율하는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도하셨네, 그것이 최고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도 바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신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조율하며 나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사랑 따라 오직 나아갈수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승리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침에 북한의 사랑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한때 강물처럼 흘러넘쳤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요 선천이요 북한입니다. 이제는 흑암의 장막에 뒤덮여서 헤어진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강물이 다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저 땅에 흘러넘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땅에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땅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영원롭게 주님을 찬양한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그리고 남한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주님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명을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습하는 일을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땅과 북이 그 찬란한 하나님 평강 회복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번 사는 인생을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가슴에 사랑 증거해내는 진정 보냄받은 제자들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빕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세계 일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겸손하나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사는 인생을 적당히 살기를 거부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 가슴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산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한번 사는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린 생명들을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한번 사는 생애의 땅에서 겸손하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이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주의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심한 부르심에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엄청난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조율하고 살아내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가 북한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한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고결하게 살아내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저 땅 가운데 허감을 깨고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 귀한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북녘 땅에 자비의 사랑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도우셔서 우리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자기 가정, 자기 사회, 자기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인섭 교수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귀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의 북한 선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저들의 외침이 하나님 북녘 땅에 닿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더 센터에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을 지역과 세계 일방 글로컬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아침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업과 영적인 아픔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몸에 한번 투차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이 힘있게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땅 위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손에 잡히는 일,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 한 날 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새벽에 저 철의 장막, 어둠의 장막, 북녘 땅에 간절히 십자가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들리기를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백성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